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로 모이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분들의 그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지난주부터 이 열왕기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라는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힘써야 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고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도해서 하시는가 봤더니 바로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주도해서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의 흔적들을 깨뜨리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만한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발견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힘써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속에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되었던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그들은 모든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나타났었던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가장 먼저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는데,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녀들을 제물로 불태워 바쳤고 또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이면서 우상을 섬겼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산당을 제거하고 헐어버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을 제외한 모든 남유다의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도했었던 왕들도 산당만큼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시면 게바하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게바라고 하는 곳은 남유다의 북쪽 국경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남쪽 국경에 위치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했다라는 이 말씀은 가장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리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당을 가장 먼저 제거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죄,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대로 남유다의 그 20명의 왕 중에 18명의 왕들이 이 산당, 이 은밀한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평가를 받았던 6명의 왕들도 끝내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각자에게도 아직 끊어내지 못한 산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산당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아 이전의 왕들은 이 산당을 무시하고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영적인 올무가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이 죄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묵인하고 방치해버리면 그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번식을 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죄와 살인죄에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직무태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그 당시에 당연히 지켜지는 관례였는데 이전까지는 전쟁에 빠짐없이 참여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조카이자 충신이었던 요압에게 자신의 부하들과 군인들을 맡겨서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에 내보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태해지고 게을러졌다라는 것이죠. 부하들과 군인들은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을 때 한가하게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가 홀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작은 죄에서 이 간음죄, 살인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그 중국에 있는 샨샤댐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우려했었던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거대한 댐에 정말 작은 균열 하나가 생기면 그 댐 전체가 무너져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여겨져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죄에도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처음부터 이렇게 심각한 모습까지 처음부터 심각한 이런 타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산당 하나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산당 하나를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상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무당들이 들어오게 되고, 점을 치는 점쟁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무당과 점쟁이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싶으면 너희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쳐서 불태우라 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상의 어떤 그 마음을 달래고 싶으면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벌여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우상의 풍습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골의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성전 중심 안쪽에서까지 이러한 우상의 풍습들이 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묵인한 죄가, 방치한 죄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가장 먼저 산당을 제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더 이상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이방신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던 흰놈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들과 수레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져 있었던 모든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헐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세워졌던 산당과 우상들까지도 모두 헐어버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 솔로몬이 세운 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요시야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은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반드시 즉각적이며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와 남유다 백성들은 가장 먼저 산당을 제거함으로써 자신들이 결단한 것들을 힘써 지켜 행했습니다. 은밀한 죄, 그동안 끊어내지 못하고 묵인하면서 이것은 괜찮겠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들을 우리도 가차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산당 때문에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무너진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언제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 은밀한 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끊어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리고 그 산당을 끊어내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 59장을 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 이사야 59장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마무리가 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할 구원자로서 시온에 오신다.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께 돌아온 야곱 백성들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두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내 안에 남아있는 산당을 제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든 식구분들의 심령 속에 경험되어지고 또 가득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오늘이 이제 교회 47주년 창립 기념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보다 앞선 세대이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그 산당들을 끝까지 남김없이 제거하고자 하셨던 그분들의 어떤 믿음의 헌신과 희생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껏 지켜주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롭게 이루어 가실 또 다른 47년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역들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 산당을 제거하는 작업을 힘써 행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식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힘써야 할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산당들, 하나님 앞에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끊어내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결단한 것들을 힘써 믿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약의 청년들이 또 우리 성약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주역들로 세워지고 온전히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